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불순종에서 세상 나라가 되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가인과 아벨이 있었죠. 가인과 아벨. 아벨 대신 셋을 주셨고, 셋을 주셨고. 또 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가인이 뭐 했죠? 아벨을 죽인 가인은 에녹성을 지었다고 했습니다. 에녹성을 지었다고 했고, 이 에녹성을 의미하는 게 세상이다 했습니다. 세상이다 했습니다. 여기는 가인. 여기 아담에서 가인 다음에 이게 가인하고 형제가 아벨이 됐습니다. 아벨은 어떻게 됐어요? 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벨 대신 셋을 줬습니다. 셋을 줬습니다. 그리고 셋 다음에 에노스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 에노스 때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그래서 여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래서 하나님과 연관된 사람들입니다. 아벨, 셋, 요 후손들은 하나님을 부른 사람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과 가까워 있는 사람. 여기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 굉장히 달라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 쫓겨났고 또 하나님을 떠났고. 그래서 에녹성이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벽을 쌓아서 사람들이 자기 지식과 지혜, 자기 힘으로 자기들 세상을 만든 거예요. 자기들 세상을 만들어서 자기들의 법을 만들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한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 마음에 들면 다 아내로 삼아버리고 싸우고 이런 욕심대로 살고, 이 에녹성, 이것이 세상을 상징하는 가인의 후손들이 쭉 있습니다. 여기는 세상, 여기는 하나님 나라,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5장에 보면 성경이 이제 5장에 보면 5장 1절에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아담의 계보, 아담의 족보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아담의 족보, 아담이 어떻게 아담의 족보에 대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창세기 5장 1절에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이 창세기 1장 2장에 나왔던 내용 3절에 보시죠. 3절에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셋, 아벨 대신 하나님이 셋을 주셨어요. 근데 셋은 누구를 닮았어요? 아담의 모양, 아담의 형상. 이걸 깊이 생각을 좀 하기 좀 어렵긴 한데,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되었던 아담은 이제 셋부터는 아담의 모양, 아담의 형상대로 이제 셋 후손이 되었습니다. 그게 좀 특징적이고, 그리고 아담의 후손, 5장에 보면 아담의 후손 이러하니라 했는데 요 라인을 이야기합니다. 요걸 이야기하자. 가인의 후손이 없습니다. 요 이야기. 그래서 요 후손들을 족보에 나와 있어요. 여기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여기 크게 여기서 뭘 말하기도 사실 좀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좀 특징적인 건 좀 그렇다 하는 이 정도로만 이야기가 되고, 6장에 보면 6장 1절. 오늘 주제는 홍수 심판 속에 있는 하나님 나라, 홍수 심판과 방주, 그것과 관련된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볼 것인가, 세상과 하나님 나라, 이런 주제.
자, 1절에 6장 1절을 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여 땅 위에 번성하여서 그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이렇게 말했어요. 6장 1절. 2절에는 딸들. 2절은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 2절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이 여자들을 아내로 삼았다. 이렇게 2절. 이게 참, 이게 1절, 2절에 이게 시작 부분에 이렇게 딱 나온 내용은 그 시대에 정말 중요한 주제 또는 주제가 담긴 것을 요약해 놓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 많은 사건들 중에서 그 사건의 핵심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요약했다. 또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이렇게 설명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6장 1절 똑같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때 땅이 뭐냐? 땅이 이때 땅은 에레치입니다. 에레치. 땅은 아다마가 있고 에레치가 있어요. 1번, 2번. 3번도 있어요. 3번도 에레치입니다. 아다마는 말씀드렸죠? 아무것도 지어지지 않는 땅이에요. 이것도 될 수 있고 저것도 될 수 있어요. 악한 땅이 될 수 있고 선한 땅이 될 수 있어요. 가시밭이 될 수도 있고 옥토가 될 수도 있어요. 그게 아담.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땅이 어디였어요? 이 아담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냥 죄 많은 세상으로 쫓겨난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이 아담하는 땅이 쫓겨나서 자기들이 뭘 하느냐에 따라서 에레치가 돼요. 빈 땅에다가 내가 뭘 세우느냐에 따라서 선한 에레치가 되고 악한 에레치가 돼요. 에레치라는 뜻은 땅에 세워진 세계입니다. 세계. 나라, 세계. 그래서 그래서 세상을 말할 때도 이 에레치라는 단어를 쓰고 하나님 나라를 말할 때도 에레치라는 단어를 써요. 아담아의 세상이 세워졌고 아담아의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기 때문에. 이거 제가 깨닫는데 엄청 오래 걸렸습니다. 엄청 고생 많이 했습니다. 다른 책에도 없고 엄청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근데 6장 1절에 나오는 사람들이 땅에 번성할 때 이 에레치에 번성합니다. 아담아의 아니라 에레치. 그 무슨 말이냐면은 이미 뭔가가 세워진 곳에 사람들이 번성했다. 이미 뭔가가 세워진 곳에. 그래서 딸들 아름다움, 하나님의 아들들이 구별을 해놨어요. 구별을 해놓은 거 보니까 이 땅은 어떤 에레치냐면 가인이 세운 땅입니다. 가인이 세운 땅. 세상입니다. 세상. 요 땅. 그때 이 땅에 사람들이 번성, 이 세상에 가인이 세운 그 에녹성과 같은 그런 것들이 번성할 때 사람의 딸들이 많아졌어요. 사람의 딸들. 아들로 구분한 거에 대해서는 이성으로 남성, 여성으로 그렇게 안 봐도 됩니다. 안 봐도 돼요. 남성, 여성으로 안 봐도 되고 그 고대의 아들의 어떤 역할로 우리가 생각하면 돼요. 사실 이런 이야기는 탁 꼬집어서 말하기가 좀 어려워요. 제가 만약에 교수님이 나오면 이런 말 못해요.
근거를 대야 되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별로 없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연구하고 이런 것들이 별로 없어요. 어쨌든 우리는 말씀 속에서 의미적으로 이 사람의 딸들, 사람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많이 번성했어요. 어디에서요? 세상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 딸들을 뭐래요? 세상 사람들. 오늘 같으면 예수 안 믿는 사람 이렇게요. 세상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에게서 아름다움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뭐 악하게 산다고 해서 악한 것만 있는 게 아니죠. 나름대로 선한 것도 있고 아름다운 것도 있어요. 근데 재밌는 게 이 아름다움이라는 이 단어가 토브라는 단어인데 토브 선한 일, 선한 아름다운 일, 토브라는 단어. 하나님께서 선하심에 할 때도 이 선이 토브예요, 토브. 그러니까 요 세상에서도 선한 것이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선과 이 선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의 선과 이 세상 기준의 선은 다르지만 여기에도 선한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여자가 이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선한 정의로운 이런 것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있다. 이런 것들이 인간이 뭐 사람들이 사회를 만들 때 무슨 원시인 점점 막 뭐 짐승같이 되진 않죠. 점점 사람다워지고 신사다워지고 점점 규칙이 만들어지고 뭐 그런 것처럼 이 세상에도 그때 당시 이 세상에서도 그런 선한 그런 어떤 규칙적인 것들이 좋은 것들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아름답다라고 표현합니다. 선하다, 매력이 있었다, 매력이 있었다 이렇게 또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매력이 있었다. 근데 이제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 아들도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6장에서 4장까지는 아까 우리가 읽은 거 있었죠? 5장에서 노아의 족보에서 6장에서 갑자기 하나님 아들들이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6장까지 봤을 때 하나님 아들들은 뭐하고 관련을 지을 수 있을까요? 성경 속에서 그렇죠? 아벨, 셋,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하는 후손들, 요 자손들이 하나님 아들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무리한 내용은 아니에요. 무리한 해석은 아니에요. 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당시에 이 노아 당시에 이 하나님과 동행한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오늘 같으면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 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었다.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딸들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이 세상을 보니까 세상에 좋은 것들이 많아요.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니,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세상에 그 좋은 것들을 보고 자기가 사랑하는 존재로 삼아버린 거예요. 아내로 삼았다. 꼭 여자들이 다 뭐 결혼을 많이 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도 신랑 예수, 우리도 신부죠. 그런 것처럼 이들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자기들의 가장 사랑하는 아내처럼 사랑하는 존재로 삼아버렸어요. 예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우리를 뭘로 삼았어요? 아내로 삼았어요. 아내 비유적으로. 근데 우리가 뭐 결혼한 거 그런 건 아니잖아요. 비유적으로 말하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의 세상 사람들의 아름다운, 좋은, 선한 사람들 하기 좋은 걸 만든 거지 사람들이 뭐 자기 몸 해치는 걸 만든 거 아니잖아요. 잘 살기 위해서 또 좋은 집을 살고 또 서로 돕고 좋은 규칙을 만들고 법을 만들고 좋은 거 많이 있어요.
그걸 보고 야, 저 괜찮다. 우리도 저렇게 하면 좋겠다 해서 세상의 그 것들을 세상의 선을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로, 내가 사랑하는 존재로 삼아버린다. 하나 두 개가 아니라 여러 가지 것들을, 여러 가지 것들. 그것이 아내로 삼았다 뜻입니다. 어렵지 않죠? 우리 여러분들이나 되니까 제가 이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쉽지가 않은데 이해는 되죠? 근데 뭐 무리한 해석은 아니에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그렇습니다.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 2절에서. 모든 여자들 이렇게 표현되는데 사실 여기 여자라는 단어는 없어요. 모든이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그러니까 이 딸들의 아름다운 모든 또는 아름다운 딸들 뭐 이것의 모든 이것을 아내로 삼았다. 그 결과 있어요. 그 결과 아내로 삼은 결과 3절 보십시오.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되리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이렇게 된 결과 하나님의 영이 사람을 떠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 아들들이 뭐가 됐다는 거예요? 육신이 되었다. 이들이 육신이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사람을 떠나니까 육신이 되었고, 또 반대로 말하면 이들이 육신이 되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면 뭘 보고 육신이 된 거예요? 세상의 아름다움을 아내로 자기 사랑하는 존재로 삼아버린 거예요. 세상 것에 하나가 돼버린 그게 육신입니다. 육신이 되자 하나님의 영이 있을 필요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있을 필요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그래서 교인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세상 걸 보고 이야 세상 거 너무 좋아 하고 세상의 것을 자기 아내로 자기가 사랑하는 최고 사랑하는 걸로 삼아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이 있는데도 그걸 보통 뭐라 그래요? 아내가 있는데, 남편이 있는데 여자가 어떻게 해요? 음란한 거예요. 음란. 외도를 한 거예요. 여자가. 남편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남편으로 있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아름다운 걸 보고 이 세상의 아름다운 것을 자기 아내로 삼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남편으로 있는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해요? 떠나버렸다. 영혼이 떠나버렸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영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완전히 진짜로 육신이 되버려요. 이 육신이라는 단어는 이게 플래시라고 갖고 이 살이 된 거예요. 살. 인간을 말한 게 아니라 육체 말 그대로 살을 말하는 거예요. 동물들처럼. 동물도 살이 있죠? 동물의 살 말한 것처럼, 동물의 육체 말한 것처럼 이때도 육체, 살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제 하나님의 영이 없고 동물적 본능으로 사는 거예요. 그럼 동물적 본능도 똑똑한 동물이 있고 미련한 동물이 있고 사람 같은 동물도 있고 여러 동물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가장 훌륭한 동물 인간들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렇게 돼버렸다. 그 다음 또 뭐라고 했죠? 그들의 육신이 되리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그래서 육신의 날은
120년이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120년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120년에 너무 집착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120년은 집착 안 해도 되고, 중요한 것은 120년으로 날이 제한됐다는 거예요. 제한. 영원히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육체가 되므로서 세상에 속한 존재로서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육체가 제한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 4절에 보면 당시에 그 땅에는 요걸 말하는 거죠. 당시에 그 땅에는 뭐가 있었어요? 네피림이 있었다. 네피림이 있었다. 네피림이라는 말은 공격하는 자, 거인, 침략자, 약탈자. 그러니까 네피림은 공격해서 침략해서 약탈하는 사람.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힘이 없는 사람이에요?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네피림은 거인이 뭐 사람이 크다 이런 의미는 잘 모르겠고, 그렇게도 막 써진 데도 있어요. 그런 것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약탈해서 뺏을 수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그걸 또 용사라고 표현돼요. 용사라고. 네피림 있었다. 이 당시에는 이 세상의 아름다운 것 속에 뭐가 포함돼요? 요 힘, 능력. 요것도 포함돼요. 요 세상에 이런 것이 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힘 있는 사람이 아름다워, 힘이 없는 사람이 아름다워. 힘 있는 사람. 세상에는 강한 자가 선한 거예요, 약한 자가 선한 거예요? 네? 제가 가만히 있으면 틀린 것 같으니까. 세상에서는 강한 자가 선해요. 왜 그래요? 선하다는 걸 약한 사람이 정해요, 강한 사람이 정해요? 강한 사람이 선을 정해요. 강한 사람이 법도 만들고 돈 있는 사람이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 하고 우리는 그래요라고 따라가야 돼요. 싫어도 따라가야 돼요. 힘 있는 사람들이 질서를 정하고 강한 사람들이 선한 걸 정해서 자기들 세상을 만들어요. 자기 세상. 지금 그러고 그래요. 그래서 세상에 선한 것은 강한 자들이 만들어내요. 그 강한 자들이 뭐냐? 남의 걸 약탈, 침략해서 뺏어서 갖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땅이 많아요. 서부 개척시대도 미국도 저기 주인이 없어요. 주인이 없는 게 아니라 인디언이 주인이에요. 인디언이. 근데 강한 자가 가서 거기다가 말동을 박으면 자기 땅이 됐어요. 미국 동부에서 워싱턴 쪽에서 서쪽으로 사람들이 막 이동을 해요. 영국에서 와서. 땅이 너무 넓어. 그래서 지금 누구 땅이냐? 그때는 가고 말 타고 가서 말똥을 딱 꽂아서 하면 자기 땅이 돼요. 자기 땅에서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또 더 센 놈이 와갖고 쫓아내면 자기 땅이 돼요. 그래서 서부 개척 시대는 영화에 뭐가 나와요? 총잡이들이 나오면 총잡이. 싸워서 이긴 사람이 땅 주인이 돼요. 옛날에도 그랬어요. 옛날에도 중세도 그랬어요. 가서 침략해서 내가 이기면은 그게 내 나라가 됐어요. 더 웃긴 거는 왕들이 유럽에는 나라들이 많잖아요. 저쪽에 침략해서 이걸 내 나라로 만들어요. 그 처음에는 이제 간단히 나라가 없이 도시들이 많았어요. 성들이. 그 성을 내가 침략하면은 내 거에 돼요. 내 것이란 걸 인준을 받을 때 교황한테 찾아가서 인준을 받으면 그 내 것이 돼요. 이 교황은 싸워서 이긴 놈한테 나 너 거라고 인정을 해주면 그게 자기 거예요. 인정 안 해주면 자기가 안 돼요. 그러니까 교황의 권한이 얼마나 세겠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부패된 거예요. 중세 때도 그랬는데 고대에는 늘 인간 역사는 이런 건 연속이에요. 힘 있는 자가 약탈하고 뺏고 이게 네피림이에요. 네피림의 원래 뜻인 거예요. 침략, 약탈. 그래서 지금도 세상에서
큰 거, 비싼 거, 높은 거, 힘센 거, 똑똑한 거, 잘난 거, 1등, 특등 이런 게 다 아름답다고 해서 상도 주고 그런 사람들을 높이 생각하고 그게 세상이 선한 거예요. 그것이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쓰고 성공하고 잘 싸우고 출세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게 세상인데 그것을 보고 그것을 하나님 아들들이 그런 세상을 받아들였다. 좋게 여겼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세상으로 넘어가는 거겠죠. 넘어가고. 그래서 네피림이 있었고 계속해서 이게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6장 4절 중간에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도 들어와서 계속 이게 반복이 되죠. 자신을 낳으니 그들은 뭐예요? 용사다. 용사다. 고대의 명성 이름 있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의 그 선한 것 그것을 본받아서 자기들도 용사가 되고 이름을 날리고 힘 있는 자가 되고 부유함을 누리고 그렇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렸다. 그래서 6장 4절 보면 고대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사람들, 이 사람들이라는 단어가 어떤 약간 종류의 사람, 똑같은 사람은 사람인데 아담 이렇게 하면은 사람, 인간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게 아담 이렇게 써요. 아담 뜻이 인간, 인류예요. 여기는 아담이라고 안 써요. 그런 종류의 사람, 그 대표적으로는 신인류 이렇게 이런 게 좀 어울리는 거예요. 신인류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이런 인류가 생겼다. 하나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연합해서 세상에서 네피림이 되고 용사가 되고 이름을 날리고 그런 사람들 그런 인류가 형성이 됐다. 그런 그래서 아까 이 전환점이 아내로 삼는 거 있죠? 아내로 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 용사 세상과 연합이 됐어. 아내로 삼아서 연합이 돼서 용사 신인류와 같은 그런 인류가 됐어요. 어떤 인류예요? 하나님 아들들 플러스 사람의 딸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 사람이 연합해서 새로운 인류가 됐다. 오늘 같은 경우는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연합해서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예수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또 예수를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니고 뭐 이런 새로운 종류의 어떤 사람이 된 거예요. 교회 다닌 것도 아니고 안 다닌 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이런 종류의 사람이 되는 거 그렇게 뭐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6장 5절 이제 문제가 터집니다. 6장 5절 문제가 터져요. 우리 사모님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6장 5절 6장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내 마음을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답답함을 주시고 성경이 이런 말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더하기 사람의 딸들 오는 쉽게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 아닌 사람 이렇게 구별해줬어요. 이게 둘이가 연합이 됐어요.
연합이 돼서 그 결과 연합된 사람, 어떤 사람, 연합된 사람이 이 사람도 되고 이 사람도 돼요. 그렇죠? 이 결과는 항상 생각하는 게 악하거든. 그의 마음, 생각, 계획하는 게 항상 악하다. 결국은 그의 마음과 생각과 계획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다. 이렇게도 되고 이렇게도 돼요. 세상에 죄악이 가득해서 하나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연합하는 세상에 의해서 악해졌다. 생각하는 게 수은 악한 것 같습니다. 또 사람들이 수은 생각하는 것이 악하기만 하니까 세상은 점점 죄가 가득 차오집니다. 여러분 삶 속에 어떤 특수한 집단에서 늘 남의 것을 뺏는 것을 쉽게 생각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면 남의 걸 뺏는 게 나쁜 줄을 잘 모릅니다. 힘 있는 자의 권리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너도 힘을 길러 이렇게 하죠. 세상에 죄가 가득 차면 그 세상에 죄가 가득 찬 것에 의해서 사람은 점점 악해집니다.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악한 마음을 품게 되면 그 악한 사람에 의해서 세상은 점점 세상도 악해집니다. 지금 세상은 점점 악해져요, 선해져요? 악해집니다. 무섭게 속도가 너무 빨라요. 옛날에는 200년, 300년 걸쳤던 것이 지금은 20년 만입니다. 얼마나 악해지죠? 얼마나 악해지죠? 제 학생 때는 10대들은 촉법 소년이었어요. 나이가 점점 어려져요. 16살, 12살. 옛날에 19살짜리 범죄를 했던, 19살이 범죄했던 것을 지금은 10살짜리 범죄. 무서워졌어요. 더 무서운 것은 나이가 어릴수록 범죄하면 그 범죄에 대한 잘못을 뉘우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서운 일인데요. 그렇게 이게 돌고 돌면서 제자리로 가는 게 아니라 점점 악해집니다. 사람도 더 잔인해지고 악해지고. 세상이 지금 온통 전쟁은 아시죠? 전쟁. 식량 전쟁하고 경제도 전쟁하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전쟁의 니편. 얼마나 전쟁이 많은지 몰라요. 굶어주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똑딱 하는 사이에 몇 사람이 죽고 있어요. 굶어서. 똑딱 하는 사이에 몇 사람이 굶어서 죽고 있어요. 옛날 세상이 아니라 지금 그래요. 분쟁, 수단도 분쟁 지금 난리죠. 난리다. 왜 갈수록 더 악해지고 갈수록 전쟁이 더 심해지고 전쟁이 났다고 못나고 더 무서워져요. 난리죠. 사람이나 세상이나 더 악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언제도 그랬느냐. 이런 일이 있는 시대가 바로 노아 시대입니다. 노아 이런 시대의 끝, 이런 시대가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라 이렇게 가다가 어느 정점이 되겠죠? 그 정점이 바로 노아 시대, 이 모습이에요. 하나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 들어가고 또 하나님 아들이 사람의 딸들, 이게 계속 반복되면서 이렇게 됐어요.
그때 6장, 창세기 6장 6절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한탄을 하십니다. 한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한탄, 그리고 하나님의 한탄, 하나님의 한탄, 하나님이 심판을 결정합니다. 그럼 고칠 수 있는 것은 고쳐지겠죠? 고쳐지겠죠? 안 고쳐지는 건 어떻게 해요? 막 깨뜨려야 돼요. 새 걸로 해야 돼요. 하나님이 심판하신 이유는 그거예요. 고쳐지는 것은 고치고 고치려고 노력은 하지만 안 되면 하나님이 심판해요.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심판해요. 하나님이 그 심판을 작정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겠다 작정했어요. 하나님은 왜 이 세상을 심판해요? 하나님이 왜 세상을 심판해요? 아니 내가 나름대로 나도 살고 있는데 죄를 짓다고 하나님 군다고 세상을 왜 심판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심판할 권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권한이 있습니다. 왜 어떤 권한이에요? 창조자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냥 우연히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창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고 야 이것을 다스리라 라고 하나님 자기 영을 주셔서 직접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지은 세상을 뭘로 다스려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게 뭐라고요? 에덴 동산 하나님의 나라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신 분.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고 세상을 온통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아까 가인은 어떤 사람이라면서요? 하나님께 쫓겨났고 또 하나님을 떠났고 자기 세상을 지은 사람들. 그들이 결국은 이렇게 돼요. 결국 세상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 세상이 심판받는 것이 이제 좀 미안한 말이겠는데 잔인한 말이 같기도 한데 세상이 심판받는 것이 자명한 사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은 지금까지 계속 심판받아왔어요. 바벨론도 심판받았고 애굽도 심판받았고 로마도 심판을 계속 받아왔습니다. 받아왔어요. 그 문명이 막 뛰어나는데 어느 날 어느 심판을 부분적으로 받아왔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세계가 하나가 되니까 한꺼번에 심판을 받을까 걱정이 돼요. 노아 시대 때도 한꺼번에 심판을 받았거든요. 지금 세상이 하나 돼가지고 한꺼번에 심판받을까 걱정이 돼요.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정반대의 세상을 만들어요. 8절 보십시오.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은혜를 입었다. 9절에 노아는 의인이라 그랬어요. 그때 그 당대 의인이고 그 당대 완전한 자. 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노아는 뭘 지킨 거야? 하나님의 아들들의 그 자리를 지킨 사람이에요. 사람의 딸들에게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들의 자리를 계속 지켜온 사람이에요. 그게 하나님 은혜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걸 지키느냐 세상과 짬뽕을 하느냐 그건 여러분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아침에도 뭐라 그랬어요? 순수 복음이라고 했죠. 복음을 내가 잘 지키고 사느냐 그 복음을 변질해가지고 불을 위한 복음, 뭘 위한 복음, 뭘 위한 복음 복음을 이상하게 조작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느냐
우리 각자한테 달려있어요. 물론 첫째 교회가 중요하고 교회가 방향이나 이게 중요하고 또 여러분 개인한테 달려있어요. 노아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자리를 꼭 지키고 있었어요. 어떻게 뭘 봐?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 노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뭐라 그래요? 12절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하니까. 땅이 부패하니까 세상이 부패하니까 이 세상에 사람들도 다 부패했다. 정말로 무서운 이야기. 아까 말씀드린 이야기. 세상이 부패하니까 세상 사람들도 다 부패. 미국엔 지금 이런 문제로 지금 이슈가 되고 난리가 났어. 이런 문제로, 이런 비슷한 문제로 난리가 났어. 성소수자, 차별, 이런 이야기 못하게 하니까 난리가 났어. 막 나오고 싸우고 있어. 전체적으로. 어쨌든 그러자 13절 창세기 6장 13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하나님 누구에게요? 노아에게 말씀하라. 왜 노아에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아들들의 자리에 있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사람은 변하지 않았다. 변질되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노아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노아였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복음을 전할 때 들을 게 있는 사람만 들었어요. 똑같은 말을 해도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예수님 당시 때 다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끝까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많았어요. 말한다고 해서 다 듣는 건 아니더라고요. 들을 수 있는 사람. 노아는 들을 수 있는 사람. 여러분들도 들을 수 있는 사람의 자리에서 계속 있어야 돼요. 옛날에는 분명히 잘 들었는데 어느 때부터인가 하나님의 말씀 안 듣기 시작해요. 자꾸 세상이 어쩌고 저쩌고 난 형편이 어쩌고 저쩌고 이러고 저러고 자꾸 세상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 안 들어요.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노아처럼. 그리고 하나님 뭐라 그래요? 13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큰 날이 내 앞에 들었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다. 그 땅에 포악함이 가득 차니까 내가 땅과 함께 다 멸하겠다. 세상이 부패되니까 세상 사람들도 함께 부패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사람만 멸한 게 아니라 세상도 다 멸해버려요. 왜요? 세상을 부패시킨 죄를 멸하기 위해서.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 죽여라. 남기지 마라. 너희가 남은 사람과 평화조약 맺으면 그것이 너희의 올무가 될 거다. 그게 진짜 그게 돼요. 그리고 이제 14절부터는 하나님께서 뭘 말씀해요? 14절부터는 방주를 지어라. 방주 지어라. 이렇게 해서 방주가 나와요. 왜 방주는 왜 지어요? 너와 너의 가족은 내가 구원하겠다. 방주는 구원의 방주. 세상이 멸망할 때 방주는 구원의 방주. 방주 지어라. 뭐가 하나님의 나라죠? 여기는 세상 나라가 아주 득세했죠. 가득 찼죠. 그 속에서 다 세상으로 넘어가도 세상으로 넘어가지 않는 순수 복음을 지킨 사람,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로서 하나님 그들에게 뭘 줘요? 방주를 주고 방주를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럼 방주를 몇 년 정도 만들었을까요? 그때 방 기술로는 사람들도 인원도 없잖아요. 가족들을 만나야 되고. 모르겠어요. 이제 또 싹스를 쳐서 인물을 두실 수도 있겠죠. 동의, 교회 만드는 데는 동의는 안 하지만 돈을 주니까 와서 뭐 건설할 수 있겠잖아요. 모르지만 방주 짓는데 100년이 걸렸어요. 최대 100년이에요. 최대 100년. 왜냐하면 성경에서 노아의 나이를 이렇게 계산하니까 방주에 들어간 나이, 들은 나이, 말씀 들은 나이, 그러니까 최대 100년은 넘진 않아요. 100년. 50년일 수도 있고 70년일 수도 있고 상당히 많은 기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방주에 대한 설계도를 줍니다. 설계.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나무는 이걸 쓰고 재단을 이렇게 하고 3층으로 하고 창문을 이렇게 하고 하나님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설계를 주셔요. 구체를 설계해 줄 때 그리고 100년 걸렸어요. 100년. 최대 100년. 그리고 이거 어디다 지어요? 산에다 집니다. 산에다. 그게 사실상 방주를 하나님이 지으라 그랬지 짓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오래 걸려요. 설계도가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설계를 왜 그렇게 해요? 라고. 설계 그렇게 하면 교회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창문이 너무 없어요. 너무 높은 데 창문이 있어요. 아니 창문으로 봐야 되는데 창문을 그 끝에다 두면 어떻게 하라고. 설계도를 마음에 안 들어요. 그 산에다가 이걸 또 지으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한테 다 미쳤다고 하는데 이걸 꼭 산에다 지어야 되겠어요. 비가 온다고 뭐 산에도 오고 땅에도 오니까 그냥 땅에다 심으면 얼마나 좋아요. 응? 어차피 하면 산에다 지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짓는 기간은 100년이에요. 어쩌면 굉장히 중요한 마지막 어떤 인생의 정말 중요한 때에 방주를 지켜야 된다. 이제 시간이 돼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방주에 쭉 이야기했어요. 그 제가 여러분한테 뭐 방주 나무는 재질이 뭐고 3층이 되고 이런 거 저도 잘 몰라요. 그걸 가르치려면 저도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저도 잘 모르고 그 해석도 의미적으로 해석이 또 다양해서 이 해석한 걸 내가 이걸 따라가야 되나 고민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걸 다 내려놓고 방주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22절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설계가 복잡하든 100년이 걸리든 3일이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했다. 요게 중요해요. 요게 진짜 방주의 의미인 것 같아요. 결국 방주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한 게 방주예요. 오늘날 우리의 방주는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는 방주에 탈 사람들이 모인 거고 진짜 방주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게 방주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성경 말씀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게 마음에 안 들더라도 그게 좀 엉뚱하고 사람들에게 조롱받아도 그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게 그게 방주다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도 예수님도 너희가 귀여워져 하는 자가 아니라 내 말대로 행하는 자가 고능하다. 말씀을 행하는 자가. 그게 방주. 결국은 우리는 삶 속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방주를 짓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 지긴 짓는데 자기 맘대로 짓는 사람 있고 아니 꼭 이래 살아보면 꼭 자기 맘대로 하고 저렇게 하는 사람 있고 엉터리로 짓는 사람 있고 우리 삶이 바로 방주다. 여러분 방주를 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잘 지어야 되겠어요? 못 지어야 되겠어요? 잘 지어야 되겠죠. 그 방주 짓는 삶이 하나님 나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재료가 뭐였어요? 말씀으로 사는 거잖아요. 노아의 시대의 방주는 하나님 나라예요. 그 모양이 방주가 아니라 어떤 교회가 방주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내 삶이 방주. 하나님 우리 삶을 보고 내가 행한 대로 갚으리다. 행한 대로 그 행한 것이 바로 방주다. 방주를 짓고 살아야 돼요. 방주.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2절. 에베소서 2장 22절. 에베소서 2장 22절. 요거 한번 찍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같이 읽을까요? 에베소서 2장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의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져 가고 있다. 지어져 가고 있다. 방주를 하나님 말씀대로 잘 지으셔야 돼요.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자꾸 설교를 하는 것 같아. 혹시 질문이나 궁금한 것 말씀하십시오. 이해되죠? 방주를 짓는다 생각하시고 여러분 가정에서 사람들 만남 속에서 방주를 잘 지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보여주시 기도하고 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인생을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을 들려주시고 말씀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대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이 세워지는 우리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구원의 방주가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육신대로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이 감동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지시하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면서 우리의 삶이 심판받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 앞에 칭찬과 상급 구원받는 인생,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그토록 원하시는 그 구원을 우리에게서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을 믿어 전심으로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